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무릎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서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대중가요가 있는데 그 중에 1호 대중가요가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라고 시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가사가 조금씩 변해져 가지고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 노래는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뺏기고 어려웠던 그런 때에,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낙심하고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또한 이겨보자고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희망가, 희망을 노래하는 노래,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어두운 일제강점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과 같은 그런 노래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생계의 문제와 또는 직업의 문제를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 추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른 봄부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지만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삶은 하늘에
바뀐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하다 보면 수고와 노동에 대하여 땅은 정직하게 열매를 맺어줄 거라고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폭풍우와 장마로 희망이 꺾일 때도 있지만 농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 다시금 또 이듬해 봄이 되면 어김없이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친 풍랑과 싸우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가정적으로도 힘든 것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다시금 반년의 시간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 결코 평탄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출생에는 부끄러운 그런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볼 때는 성장 과정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형제에게서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보면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조차도 따돌림을 당했던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청년 시절의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원치 않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결혼 생활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19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결혼을 빙자해서 2번이나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첫째 딸 메랍과의 결혼을 깨트리고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시집보냈으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시켰지만 후에는 이 미갈조차도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결혼시킴으로써
다윗의 결혼 생활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늘 가슴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고독함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평탄하고 안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넘기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성공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다윗의 이 엄청난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이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삶에서 수많은 위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도우며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면서 잠자리에 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의 노래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고치며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잡지 엘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잠금 증후군으로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왼쪽 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왼쪽 눈을 깜빡이면서 단어를 만들어서 1년 3개월 동안 무려 20만 번을 깜빡거린 끝에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몸은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나비처럼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그의 생각만큼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제목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의 머리말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침을 삼킬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침만 삼킬 수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꺼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병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위로해 주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 인생에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순풍이 영원한 순풍이 아닌 것처럼 시련의 광풍도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나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또 나아가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거친 환경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좋아도 실패할 수 있고 나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잘하면 좋으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나빠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때이기에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가 지냈을 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세계적인 명작, 우주적인 명작, 정말 좋은 작품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마무리 짓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것처럼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